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열성 팬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당시에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열혈팬이 돼서 몰려다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남들이 행치 못하는 놀라운 일,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또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광야 한복판에서 행하셨으니 그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어를 제자 안드레를 통해 건네받으신 예수님은 음식을 손에 딱 들고 축복하신 후에 여기저기 그룹을 지어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가득 거두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인 남자만 5,000명, 본문에 5,000명은 성인 남자입니다. 거기에 여자 아이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에 이를 큰 무리가 오병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진짜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된 특별한 선지자가 분명하다 확신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 곁에 두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이미 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꼬마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를 축복해서 우리 모두를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아도는 축복도 지금 막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당신이 부디 우리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배부르고 풍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그 간절한 열망을 뿌리치시고 황급히 산으로 도망쳐 버리십니다.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리가 수소문하고 고생 애써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만났을 때 예수님과 열성 팬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어제 갑자기 우리를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다고요. 팬들은 예수님이 반가워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우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 여기 계시구나. 와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왔구나, 어서 와, 나도 보고 싶었어. 그들을 반기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제는 참 미안했다,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그런 거야,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와 핵심을 찌르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수고하고 애써 달려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배가 불렀기에 계속 그렇게 배를 채워달라고 오는 것일 뿐이다. 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제공된 육신의 음식을 너희가 실컷 먹었고 오늘 또 그 양식을 달라고 내게 왔지만 그 양식은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양식일 뿐이다. 그런 육의 양식을 위해서 제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너희는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이 양식은 인자인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인 나를 인치셔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군중이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의 표적을 직접 봤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지만 다음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저 떡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은 눈으로 표적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다,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비 대조 모순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으로부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까지 총 7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뭐냐?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역사, 신기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먼 곳에서 죽어가는 고위관리의 아들을,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며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풍랑이 넘실대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일은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 기적인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놀라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표적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갑자기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른손을 높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높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일단 다 저를 보시겠죠. 딴 데 보다가도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저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 높이 든 손을 보시겠죠. 예? 그러나 이 손에서, 제 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높이 지켜던 이 검지손가락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손가락입니다. 이 검지손가락은 어딘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걸 가리키기 위해서 뻗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할 때 저는 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저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보라고, 눈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고, 제 오른손도 아니고, 이 자체가 아니고, 이 검지손가락도 아니고, 거기에 껴있는 반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바라볼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인 겁니다. 그게 하늘이든, 그게 건물이든, 그게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 검지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으면 놀라고 행복해합니다. 와,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예수님 재주도 참 많으셔. 이제는 여러 병자를 고치시더니 이번에는 음식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뻥튀기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네. 이분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특별한 선지자가 맞아, 분명해.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분은 그 선지자가 분명해. 어쨌든 그건 됐고, 우리는 이제 정말 수지 맞았다,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어떻게든 이 예수님만 우리 곁에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이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오병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 예수님이 끼니 때마다 공짜로 주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 힘들게 일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훌륭하게 해결되는 거네. 보험, 우리가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배를 매일 채워줄 기적의 떡, 썩어질 육신의 양식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제일 원하느냐? 빵을 원하는 거예요. 밥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높이 드신 기적의 손만을 잠시 보았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의도하신 것, 그분이 주님이 검지손가락을 높이 끝으로 가리키고 계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는 기적의 사건은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진정한 표적으로 역사하지는 못했기에 너희는 그저 떡만 잔뜩 먹고 배부른 사람, 그래서 계속 그 썩어질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맨날 떡이나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인생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며 오래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만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니네가 100억을 벌든 몸이 엄청 건강하든 성형수술해서 이쁜 사람이 되든 마지막에 그게 다 썩어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남아있을 양식, 보이지 않는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일하는 자가 되라. 그 양식을 인자인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너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단지 내가 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영원한 영적 양식을 주는 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이니 너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예수께로 나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길었지요? 그래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와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부터 우리가 그분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 계속되는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하며 우르르 몰려왔던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참된 양식을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군중은 육신의 떡을 계속 주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왜? 떡을 주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육신의 떡을 모두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과 결론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특별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 이거를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분을 온전히 계속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요만큼 알다가 이만큼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깊어지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존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찬양할 때 예수 할렐루야 눈물이 흐르는데 찬양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취한 거예요. 내 감정이 흥분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전도 봉사 헌신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주목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 역시 여러분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해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런저런 많은 일에 바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서 비나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나는 설렁설렁 믿는데 그 사람은 100일 기도하고 한시도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겉으로 보면 그 믿음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왜 문제냐?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헛된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좀 내려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큰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 또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가 서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적만을 좋아하는 신앙, 신비한 역사에 중독된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 더 큰 기적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예수님을 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만나의 기적을 요구하는 무리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 말씀하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청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이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가 올려드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며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주님임을 믿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었고, 둘째, 그래서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았을 뿐 그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내가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당장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우를 범하기 쉽지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허탄한 신앙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말고 너희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참된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자가 되어라.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항상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오직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내게로 와서 나를 먹는 자가 되어라. 아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금방 다시 배고프고 창고 가득히 쌓아놓아도 곧 썩어져 버릴 그 양식은 영혼의 세계로 가져갈 수 없는 양식이지만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 신앙의 정 속에서 순간순간 너희는 내가 공급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라. 말씀이 왼쪽으로 지시하면 왼쪽으로 가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지시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쓰고, 오직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너는 모든 고난과 연단, 시험과 훈련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고, 아멘. 너는 어떤 일이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순간 네가 죽음을 통과하여 아니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종 목적지인 천국 본향에 이를 때 너는 영생복락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것이니 너는 참 생명의 떡인 내게로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며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수시로 예수님, 저녁에 잠들 때에도 예수님, 꿈을 꾸면서도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떠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떠나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영생의 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좁은 사명의 길, 좁은 순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주리라. 말씀이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이 너를 살리리라. 말씀이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승리가 되리라. 주여,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인생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